전에 나왔던 영상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설교 제목과 본문에 대한 것들을 미리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아셨겠지만 이제 느헤미야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성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이기 이전에 앞서서 그들의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록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그 모델이 되어지는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진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 위에 떠오른 그 구름기둥, 그 불기둥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그냥 그 색감은 작가가 좀 이렇게 상상을 더해서 했겠지만 그 모습은 이대로예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 구름 기둥이 오르고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때가 언제였느냐면,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위협이 찾아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원래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되는데, 성전의 그 지도자가 되어지는 제사장과 대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성전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텐데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하고요, 봉사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식당에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교도 해야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은 당연히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빼놓고 다른 무엇들이 먼저가 되어진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예배 없이 교육을 하고요, 예배 없이 친교와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인간의 탐욕이 나타나고요,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스림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29절에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언제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예배자의 승리가 되어진 반면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한 번의 예배로 인해서 이 둘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삼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고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곧 예배를 드렸죠. 이와 같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으셨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받으셨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 주목하셨다, 응시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주목해 보셨대요. 시선을 거기에 집중해서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머무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하나 잘 드려질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마른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른 식물들이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무엇 아닙니다.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서 태양빛을 비춰주고 물을 잘 주면 그 식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영양제를 부어놓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썩어지고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들의 그 웨일즈에 작은 조선소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조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훔쳐갔는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고 자신들이 훔쳐간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돌려놓는데 이 물건이 얼마나 많았던지 창고를 새로 더 지어야 될 정도로 많은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그곳에 있던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곳에 범죄율이 떨어지고 감옥이 텅텅 비고 심지어는 경찰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지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웨일즈 부흥 운동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반 로버츠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예배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일터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그 광부로서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2km 정도 떨어진 자신이 섬기는 그 모리아 교회를 항상 찾아가며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예배하는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주여 우리를 굴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셨던 그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 후로 계속해서 매일 저녁마다 매일 주님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니까 마침내 웨일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뜯어내가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상처들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시간이, 이 사건이 바로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예배의 은혜이며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부흥과 성장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성장이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부흥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마치 죽어있고 메말라버렸던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진정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아벨과 함께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는데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참 속상한 일이에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인도 예배를 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시는 건가?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답답함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정말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 정말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그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곡물 제사보다는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피 제사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해석들이 일반적입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물을 드렸고 그 가운데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동물 희생제사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법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언급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는 아담과 하와의 시대가 아니라 노아와 아브라함과 지나서 야곱의 시대,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모세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시대와는 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레위기에는 소나 양뿐만 아니라 그 피를 드리는 번제뿐만이 아니라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곡물로 제사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라고요. 곡물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곡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성경을 좀 정확하게 정직하게 좀 보길 원합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중요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벨의 제물입니까? 아니면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또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아니하신 것은 단순하게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할 때 제가 거기에 주목하다, 바라보다,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아벨의 삶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바라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면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제물을 받으려면 제물이 어떤지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6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인의 제물이 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삶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체부터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을 바라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그 행위가 악하였고 아우는 그 행위가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그 의로운 삶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그 악한 삶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가인의 악함을 이야기할 때 그의 악행위가 악했다라는 것을 2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의 반면의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벨의 의로움에 비해서 가인의 악함이 훨씬 더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과거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행위가 악한 것이 단지 한 번이 지난날에 과거에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두 번 악한 행위를 행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인의 재물이 곡물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받기 원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예배, 삶의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분노에 휩싸여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돌에 있을 때입니다. 들에 있을 때입니다. 들에 있을 때. 가인은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드리겠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요셉이 그 유혹을 부리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누구 앞에서 죄를 범하리까? 보디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지금 여기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눈동자 같은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리까? 당신은 지금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나의 찬양과 기도를,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있는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많은 간구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